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단지 살아있는 생물로 말하지 않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는 존재로 말합니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는 존재로.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나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는 죽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이 사라져 버릴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그 숨이 죽어버릴까요? 소멸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을 넘어 과학을 넘어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무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숨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는 것임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막연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무로 흩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통과하지만 존재 자체는 시간에 의해 사라지지 않는다. 참, 너무 위대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이며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죽음은 단지 육체가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살아온 것들이 벗겨지고 가려졌던 방향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겉모습은 사라지고 진짜 중심이 남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영혼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입니다. 죽지 않는 영혼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도대체 나의 영혼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삶이 끝나는 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거두어질 때도 남아있을 최후의 의지는, 우리 영혼의 의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더 깊이 묻습니다. 죽음이 문이라면 나는 지금 그 문을 향해 어떤 얼굴로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의 방향이 곧 영혼의 방향이라면 오늘 내 영혼은 누구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에서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흙 덩어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생기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게 뭔지도 알려고 하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단지 먹고 자고 일하고 늙어가는 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응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시간 속에 살지만 시간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타락은 이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던 영혼이 타락 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 우리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잃은 영혼은 공허와 불안, 두려움 속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붙들려고 합니다. 돈, 사랑, 성공, 관계, 인정.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근원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공허한 상태로,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친히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면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길을 다시 잇기 위해 우리가 건너지 못하는 간극을 스스로 건너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모두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어디를 향해 마음을 두느냐가 영혼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직결된 현실임을 직시하고 지금의 선택이 곧 여러분의 영혼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혼자 잘난 채 그렇게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난을 저주로 해석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가난하면 무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가난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익숙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지금의 형편이 영혼의 보증이 아니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추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부자는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음부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깊이 있는 인생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이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혀가 있다면 육체 아닐까요? 영혼이라며. 물이 필요하면 물질 세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영혼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분명합니다.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의식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알아봅니다. 거지 나사로를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지금 인지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우리 육체 이후에도 지속되는 우리의 영혼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물과 혀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실체를 설명할 때 설명을 못하나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설명할 때 감각의 언어를 차용합니다. 혀는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갈망의 자리입니다. 물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위로와 해갈의 상징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열감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혀와 물을 말하는데 어떻게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답은 이것입니다. 혀와 물은 육체의 증거가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극심한 영혼의 상태를 우리 인간의 보이는 언어로 나타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감각의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가리키는 것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마주할 때 설명 못합니까? 아, 차가운 바람, 아, 따뜻한 바람. 바람이 따뜻한 실체입니까? 차가운 실체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 이 장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에 처하는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 영혼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과연 영혼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를 가르는 질문이며 영혼을 향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만일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질문을 미루는 것은 곧 나의 영혼을 미루는 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나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 선언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실제라고 여기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따라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서 성경의 표현 방식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표현 방식. 성경은 존재의 실제를 감각 언어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육체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의 실제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문자적으로만 읽을수록 오히려 더 큰 모순이 생깁니다.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말은 억지입니까? 이 표현을 두고 육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설명이 억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그러나 물 한 방울을 요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육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경 전체와 완벽하게 충돌합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육체 없는 영혼의 의식적 고통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본문으로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존재 방식을 설명할 때 항상 인간 언어의 한계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후세계 영적 실제는 인간이 직접 경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적, 유비적 언어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쯤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입니다.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읽을 때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하나는 실체, 육체가 있다고 보든지, 아니면 육체는 없으나 육체적 언어로 의식적 고통을 표현했다고 보든지. 기준은 느낌이 아니라 성경의 교리 체계로 판단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에서 53절은 육체 해석이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결정적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라는 미래적 표현입니다. 육체를 다시 입는 사건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곧 종말의 부활 사건에 속합니다. 그 이전의 상태는 아직 육체를 입기 전 상태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은 종말 부활 사건 이전의 장면입니다. 부자는 이미 죽어 장사되었고 그러나 아직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과 뼈를 가진 육체로 존재한다는 해석은 부활 교리 자체와 충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는 부활체의 기관이 아니라 몸 없이도 지속되는 의식과 고통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의 언어로 번역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교리와 충돌하지 않는 해석의 핵심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는 장면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은 단순한 영적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한 몸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과 영혼의 관계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영혼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설명할 때 몸과 비물질적 존재를 구분합니다. 그 비물질적 차원을 문맥에 따라 영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육체와 구별되는 비물질적 존재라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은 비물질적 존재는 살과 뼈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이든 영혼이든 몸을 떠난 상태는 물질적 기관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은 존재의 실제를 말을 할 때에 항상 기능 중심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여기서 눈은 실제적인 눈입니까? 아닙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실제 장기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식, 기능, 상태를 말하는 언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5절에서도 혀를 감각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실제로 혀가 타들어간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은 배고플 때에 내 백가죽이 등에 붙었다고 말합니다. 진짜 백가죽이 등에 붙어서 그런 말 합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극한 고통 상태의 표현입니다. 같은 언어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의 언어도 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은 극한 고통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단어는 혀가 아니라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부자가 요청한 물 한 방울은 생존을 위한 생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고통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요?
단 한 방울이라도 완화가 필요할 만큼 이 고통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혀, 물, 불꽃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 언어를 사용하여서 육체가 없어도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얼마나 실체적인지를 인간 언어의 가장 낮은 단위로 표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 종종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언어로 번역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 이 표현들이 하나님께 육체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진 유비적 표현입니다. 이 본문이 두려운 이유는 육체가 없어도 의식, 기억, 후회, 고통이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에서 10절도 영혼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 본문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순교 이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여기서 영혼들은 이미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육체는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고 무의식 상태에 있지도 않으며 존재가 중단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식적 존재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세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육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인격이 유지되고 기억이 보존되며 도덕적 판단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영혼이 비인격적 에너지나 무감각한 상태가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과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육체는 묻히지만 인격적 존재는, 우리의 영혼은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6장의 물 한 방울의 요청은 육체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육체 없이도 고통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인간 언어의 최저단으로 드러낸 계시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아주 무서운 이유는 육체가 없어서 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육체 없이도 고통이 전혀 희미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누구를 향해 살 것인지, 지금 무엇을 붙들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결단과 방향이 곧 여러분의 영혼의 방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란 죽지 않는 영혼이 존재의 방향을 바로잡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죽음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삶입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 사느냐가 곧 구원의 증거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을 생명의 물로 마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없이 굳어지고 단절 속에 고통 가운데 머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경고는 냉혹한 선언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멀리 밀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멀어진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마음이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크시고 우리의 죄보다 더 깊고 넓으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입니다. 그 사랑 앞에 서십시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란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알고 오늘의 방향을 영혼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은 남고 방향은 굳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란 영혼의 실제를 알고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몸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도 썩어 빠진 세상의 것을 향하고 있는지,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분위기에 흔들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영혼을 알고 방향을 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성도란 예수 안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감정을 잠시 흔들어 놓고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늘이 땅을 향해 울리는 경종이며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엄중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여러 번 들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로 미루고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는 반복의 삶을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안정과 욕망을 더 사랑하고 신뢰했던 우리의 죄악, 그 죄악이, 그 무심함이 우리의 불심입니다. 그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오늘 말씀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죄,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는 우리를 밀어내는 칼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입니다. 지옥의 현실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돌아오라는 음성 속에는 이미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열려 있고 부활의 길은 이미 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절대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 제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믿음의 회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의 경고를 흘려 보내지 말고 구원의 손을 붙드시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를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 육체 없이도 의식과 기억과 고통과 후회가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주기 위한 인간의 감각 어뢰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의 현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우리의 방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붙드는지가 우리의 영혼의 모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예수 없이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을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후회 속에 남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정죄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우리를 오래 붙들어왔던 죽음의 죄의 쇠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이제 두려움에 붙들려 있지 마십시오. 좌절과 절망이 여러분의 미래를 붙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미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값을 치르셨고 부활은 이미 승리를 선언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패배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생명의 물을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이 진리 앞에서 지옥은 추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명심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구원의 문이 지금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손짓하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 없는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한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바꾸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진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지옥이 아닌 천국의 방향으로 담대히 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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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데 우리의 영혼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도 육신의 껍데기 따위에 전전긍긍하며 내 건강 내가 지키고 암덩어리가 나를 지배하면 죽을까 봐 벌벌 두려워 떠는 이 두려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의 사건 앞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이제는 들었사오니 주님 이 이야기를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영혼이 주를 향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도 영혼이 죽을 것처럼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우리의 이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영혼의 삶 속에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속절없이 무시하며 속절없이 배반하며 그 예수의 이름 따위는 나의 성공의 길에 가로막는 재단이 된다면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며 나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세상의 물질을 소망하며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며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거라면 그 무엇도 짓밟아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그러한 삶이 영원한 삶일 것처럼 살아가는 주님 이 죄악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말씀하여도 구주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 완악함이 주님 어찌된 일입니까? 인간이라면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법만도 안 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세상이 침묵하며 세상이 영혼을 노래하지 않을 때에 오직 단 한 곳 성경이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책이며 이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쯤 관심 가져볼 만도 한데 그리고 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성경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한데, 오늘 또 우리는 두 눈 멀뚱멀뚱 뜨며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의 말씀이 그저 한 귀를 스쳐버리는 장난으로 들을 수 있는 나의 영성은 도대체 주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 예수 믿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탄생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의 부흥, 세상의 부흥, 성공의 부흥, 학력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고 망해도 좋사오니 나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는 이 진리 앞에서 주님, 나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 너무나 두렵사오니 주님, 나의 영혼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간절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도 살릴 수도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구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의 길을 여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지 않은 영혼을 가지고도 영혼이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죽음을 무서워하며 죽음 속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도저히 죄인됨을 모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조차도 믿지 않으며 거짓으로 믿음을 말하며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거짓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단절해서 연결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돌이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오늘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든 영혼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